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세례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식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이전 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곧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또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자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공적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무엇인가?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에 대해서는 뭐한 거예요? 이제 죽었으며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을 얻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새롭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는 표시가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가 세례요, 또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요, 그게 세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제가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세례란 뭐의 표시예요? 죄를 씻음 받았다.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이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죄 지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의로운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표시하고 고백하고 나타나는 게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표시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자녀가 아니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씻음 받은 일이나, 그리고 생명을 얻은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된 일인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은혜죠. 근원적인 은혜. 죄 씻음 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학생에게는 지혜를, 일터에서는 필요한 영역을 넓혀 주시고, 또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는 다양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근원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세례교인들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또 다른 다양한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로,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토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풍성한 또 다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몇 번 나왔죠? 한 번? 세 번 나왔어요.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다 감사인데 이 단어가 달라요. 15절과 17절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유카리스토이 또는 유카리스톤 테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16절에는 유카리스테스라는 단어가 안 써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안 쓰입니다.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요. 그러면 16절에 감사라는 단어는 뭐가 쓰였느냐? 카리스, 카리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본래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15절에 감사, 16절에 감사는 무슨 감사? 은혜 감사. 17절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로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죄 씻음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세례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더 누리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세례교인,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세례교인, 그렇게 세례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또는 일이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뭘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은혜가 생각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받으실 여러분, 앞으로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오직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로 인한 또 은혜, 은혜에 대한 또 감사, 감사로 인생을 열어갈 때에 세례받은 자의 풍성한 이 간증과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에서도 내 언어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생활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말이죠, 스페인이 굉장히 강국이었죠. 스페인이 종종 프랑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페인 군대가 말입니다, 프랑스 국경에 있는 한 도시, 한 성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성 가까이 간 스페인 군대가 화살에다가 우리가 너희를 포위했다,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 항복하라, 우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화살에다가 말이죠, 그 내용을 써가지고 여러 발의 화살을 그 성 안으로 쏘았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통치하고 있던 이 콜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시 화살을 스페인 군대에 쏴서 보냅니다. 뭐라고 쏴서 보내냐면은 이런 쪽지를 붙여서 보내요. 레겜 하베무스, 레겜 하베무스라고 써서 보내요. 이 레겜 하베무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왕이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면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써서 보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뭔가 풍성함을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항복하라고 말할지라도, 설사 그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은 뭐예요? 따로 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은 앙리 2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앙리 2세라는 프랑스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나중에요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학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은, 이 성의 왕은 바로 프랑스 황제, 그분이 우리의 황제다. 그러므로 스페인 군대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시씀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교인으로 이 세상을 뭔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하살을 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살만한 모든 조건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도 자신의 왕과 주인을 알고 충성을 하는데, 우리를 근원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씻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어머니가 어렵게 아들을 길렀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냥 급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있나. 자취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취방에 온갖 그냥 여자 사진이 막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거기에 음란한 책들이 있고 막 CD가 있고, 이 엄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이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 이거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탄식하며 조용히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아들에게 보낼 보따리를 쌌어요. 그래서 거기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싸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축복하시는 이 사진을, 이 액자를, 조그만 액자를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아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동이 없어요.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방 한가운데에 붙여면 좋은데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그 사진을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보냈는데, 예? 그래도 제일 중요한 자리에 붙여야지. 그리고 막 책상 바로 앞에다가 그 예수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급습을 또 했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제일 중요한 데 붙어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수많이 붙어 있던 음란하고 더럽고 막 다 벗고 있는 사진들, 이런 사진이 다 안 보여. 그리고 방 안이 깨끗해. 지저분했던 책들이나 뭐 CD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방 안이 깨끗하게 됐는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지난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액자를 보내주셔서 처음에는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이는 데 붙여놨다가 너무나 마음이 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어나, 제일 중요한 데 붙였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음란한 책 치워라,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저 사진 떼어버려라,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주신 은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다음에 내 방에 왕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꾸며야지. 주님, 뭐가 좋을까요? 뭘 액자를 붙여놓을까요? 우리 방에 필요 없는 건 뭘까요? 물어가지고 필요 없는 건 다 치워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잔뜩 집어넣었다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감사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방법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 방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에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 당신들을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도자로 삼아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두운 인생의 현장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사용하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항로, 인생의 여정을 하다가 인생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진정한 인도자 되신 주님을 사용하라. 그리하면 예수가 있는 곳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으며 열리지 않는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세례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세례교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능력을 사용하고 나를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구할 것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을 것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찾고, 두드려서 뭔가 열려야 될 것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열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하게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일을 열어가고자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으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례받으신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고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더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